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압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의 육으로 난 어머니에게서 난 그것만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나는 것,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으로 태어나 거듭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 모래 사막에서 불뱀들이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청동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다 온 친중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있는 저 뱀을 쳐다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원망했던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 위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몸에서 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그거 쳐다본다고 독사에 물렸는데 내가 독이 나가고 낫겠느냐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들림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Son of Man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인자가 들림으로,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을 때에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죽으셨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지난 주일에도 두 주일에 걸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20세기에 태어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유주의 쪽으로 갔던 신학을 성경적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일을 했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어요.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이 갈발트 박사가 미국에 와서 몇 차례 그의 노년에 강의를 했어요. 한 번은 강의가 다 끝나고 났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신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스쳐갔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박사님 당신이 사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에 와서 머물고 지나간 그런 그 생각들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 그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이 칼바트 박사님이 가만히 한참 동안 침묵을 했어요. 생각하느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것을 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참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감정을 스치고 지나간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신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아무 도움 없이 우리가 음식만 먹는데 그렇잖아요. 참 우리 먹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내가 입맛이 없어서 또 오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운동 끝나고 우리 집사람 제 아내가 따순 밥을 그냥 찹쌀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밥을 해놨는데 미안하게도 조금만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시원한 냉수에다 말아가지고 5숟갈 먹으니까 없더라고요. 깍두기에다가.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온밤 내내 내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는 그 긴 크고 작은 핏줄을 내 몸에 피는 계속 돌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데도 내 허파는 계속해서 공기를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고 어떻게 이런 존재를 만드십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고 의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악을 버릴 수가 있고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존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들이요 정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몸에다가 무슨 배터리를 넣습니까? 무슨 매일 어디에다가 전기에다 넣어가지고 충전을 해야 됩니까? 무슨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그리고는 쓸데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고, 창세기 6장에 어린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뭘 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죽였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전쟁이 쉬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요. 참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네.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네? 네. 우리 한번 오늘 받은 이 종이에 2페이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2페이지에 매일 해야 할 일 월요일부터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써가지고 아무데나 여러 군데 붙여놓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월요일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요일 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쓸모없는 존재요,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인가? 수요일 아침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로마인들에게 빌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돈만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명목을 붙여서라도 세금을 떼는, 그래서 돈이 많은 삭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세리장이 저 삭개오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는가? 수요일 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죄인의 집이라고 알려진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삭개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 목요일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로 넘어가시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금요일 같이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임하고 의로움이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에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하는 말씀이 토요일에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우선은 큰 사랑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신 분,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가지신 분,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은 가장 큰 무리입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를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할 거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 달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이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그의 아들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행위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위가 없어요.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어요. 그의 아들. 이는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될 가장 위대한 분이요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는 저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더 매력적인 분이 없고 더 사랑스러운 분이 없고 더 순전하고 온전한 분이 없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말은 가장 단순한 행위입니다. 이보다 더 심플한 액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사흘을 굶어야 된다든지, 뭐 돈을 얼마를 바쳐야 된다든지, 뭐 얼마를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가장 단순한 조건, 가장 간단한 행위, 가장 단순한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믿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전부요. 그거 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땀을 많이 흘려야 합니까? 가장 단순한 행위입니다. 믿는 자마다 가장 큰 기회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마다 가장 큰 기회. 세상에 어떤 기회보다도 더 큰 기회입니다. 멸망치 않고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돈 벌어주게 하겠다.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 내가 공부 잘하게 도와주겠다. 세상에 약속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내가 너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멸망치 않게 하겠다. 이보다도 큰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멸망치 않고라는 뜻의 다음에 나온 게 그러나, 멸망치 않고 그러나 하는 그러나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고 그러나, 이 그러나는 가장 큰 차이. 죽음과 삶,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그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이의 사람의 차이가 크겠지요. 많이 배우신 분들과 아주 적게 배운 거 없는, 학교 문턱도 못 간 분 사이의 차이도 많겠지요. 아주 건강한 사람과 병들고 연약한 사람 차이도 많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멸망과 영생 사이만큼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멸망치 않고 그 대신 그러나 영생을, 가장 큰 재산이죠. 영생을 가장 큰 재산.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런데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산다면은 그 사람이 뭘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사는 거,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멘. 부자입니다. 이 부여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나는 부자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영생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가지고 세상에 자신감을 얻어보려고 한다면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 나는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여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가 없고요, 멸시당할 수가 없고요, 열등감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마음껏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도 내 자신이 쭈그러들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재산입니다. 얻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보다 더 확실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얻게 할 때에 세상에서 받는 약속 어음은 다 믿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확실한 약속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심을 가지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큰 재산을 주시고 멸망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아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붙여 놓으시고요, 묵상을 하세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마음에 뜨거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요,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어디를 가봐도 그 사랑의 한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부어지는지, 그 사랑의 넓이도 계산할 수가 없고 높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깊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길이도 측량할 수가 없고. 하도 오래전에 가봐서 제가 그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저쪽 락키 산맥에서 흘러내려와서 어딘가 있는 곳인데요. 중부 어디인데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갑자기 땅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몇 군데에서 이렇게. 좀 큰 것은 직경이 한 20m, 30m 정도 되는 그 연못 같은 것이. 근데 옆에 서서 보면은요, 가운데를 보면은 끝이 안 보여요. 아주 파란 짙은 그런 청색이에요. 거기서 물이 싹 솟아 올라와요. 작은데 좀 큰데 이런 아주 모래 속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서부터 물이 시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허리차게 되는 이런 시내를 만들어서 흘러가요. 참 신기해요. 근데 거기에 편말이 써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눈이 녹은 물이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가 땅 속으로 들어와서 아주 긴 거리로 지하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맑은 물입니까? 끝없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어요. 넓이를, 길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활기가 넘치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부요의식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바심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사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깊은 사람이 돼요. 넓은 사람이 돼요. 높은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받으시는 사랑이 아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희들도 내게 이렇게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면 곧 그 자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내 아들을 내놓았다, 내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자기를 준 거다 똑같은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내 죽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실 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왜 다투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집 사가게 해주고, 화장품 사게 해주고, 옷 사게 해주고, 차도 사주고, 내가 내 아내 위해서 내 평생토록 수고하고 다 주었습니다. 안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자꾸 부족하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그 목사님 빙그레 웃고 쳐다보니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줬어요. 편히 살게도 해주고 집도 사줬고 모든 것 참 많이 해줬어요. 하나만 안 줬어요. 당신 자신을 내게 안 줬어요. 당신 자신을 내게서 안 줬다. 그럼 다 안 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건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의무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 지으셨으니까 사랑해야죠. 그건 의무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기뻐서 한 거예요. 그가 원해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과 깊음은 점성술로서 운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운명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긴 하는 거예요? 하고 원망할 때 그조차도 그 원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편과 사정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아무리 비가 와도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잠시 커피 한 잔, 어이구 늦었다 빨리 가자 보다도 커피 한 잔 끓여가지고 뒷마당에 가서 앉아서 5분 10분만이라도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지난밤에 잘 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군요. 오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마시고 호흡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게 하면은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꽉 차기만 하면.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다른 것들, 쓸모없는 것들, 미움, 분노, 섭섭함, 아쉬움 다 오늘 청소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녁에 꽉 채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구김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